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고 견줄 곳도 없는 그 놀라운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영원히 품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의 주인 되시고 공간과 만물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생명이며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생명의 능력이 됨을 일깨워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이번 주간도 오늘도 온 땅의 모든 성도들이 그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에 어떠한 일을 겪든지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또 주님과 동행함을 즐거워하며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허탄한 것에 빼앗기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해하게 해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는 은혜로 그래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이제 10장 1절에서 4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작년 12월 26일 이 새벽에 로마서 10장 4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뒤부터 이어가야 하는데 대략 보름 이상이 지난 것을 참작해서 그 시간에, 그 전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 흐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10장은 이스라엘이 믿음의 의를 추구하지 않고 행함으로 의의 율법을 추구한 잘못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저희를 위하여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바는 저희의 구원을 위함이라. 로마서 9장의 시작과 10장의 시작이 참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너무나 애타는 마음이죠.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하는 마음을 이렇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저희에 대하여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졌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고자 하나님의 의에 굴복하지 않았음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 사실은 그 실패가 멸망이죠. 이스라엘의 실패와 그 원인을 지적하는 목적이 저희로 구원에 이르게 하고자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것임을 먼저 밝힌 다음,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이 있으나 그 열심이 이 지식을 쫓지 않은 맹목적 열심, 무지한 열정임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열심과 열의가 참으로 귀중하나 그것이 지식을 쫓아 바른 목적과 바른 길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런 맹목적 열정이 얼마나 심각한 해악을 초래하는지 우리도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 관련된 일이 중요할수록 열정과 열심이 깊고 강하면 강할수록 그 피해 역시 더 크고 심각한 법입니다. 이 작고 사소한 일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일, 곧 구원에 이르는 일과 관련된 만큼 그 결과는 영적 생사를 결정하는 중대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사활이 걸린 그러한 중대한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은 넘어지고 만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하여 품은 귀중한 열심과 열의를 무색하게 만든, 오히려 치명적인 독이 되게 한 그 무지는 바로 의로움에 관한 오해 때문에 빚어진 것이었습니다. 의인은 영생과 직결되는 만큼, 그러니까 죄는 사망으로 직결되고 의인은 생명, 곧 영생으로 직결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죠. 그 의인은 영생과 직결되는 만큼 이런 무지와 오해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저희는 먼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게 이스라엘을 놓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유일하게 택함 받은 민족이라고 한 이스라엘이 자기를 살리는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설명하여 들리면서 순종을 서약하게 하는 그 순간에 내가 그 체질과 성품을 아나니 반드시 나를 떠나 반역하리라고 하셨으며, 이게 신명기 31장 21절의 기록입니다. 반드시 나를 떠나 반역하리라고 하셨으며,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날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 하여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심지어 이스라엘까지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써 의로워질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의의 수준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리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미 육적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에게 마음의 할례가 필요함을 일깨우되, 장차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 그 날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생명을 누리리라고 가르침으로써, 이게 다 신명기의 기록입니다. 이렇게 가르침으로써 저희가 맹세한 순종, 곧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맹세한 그 순종은 오직 이런 은혜로서만 가능하게 될 것을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들 스스로는,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는 그 자리에 이를 수 없다. 그 수준에 절대 이를 수 없다는 것이죠. 저희 죄를 사하시며
마음을 변화시키는 은혜로서만 의와 생명에 이를 것을 가르치셨음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의에 대하여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의를 취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그 의만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의로움에 대하여, 그러니까 은혜로서 베풀어지는 그 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이사야 45장 8절인데 하늘이여 위로부터 의를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노라. 그러니까 의와 생명의 역사는 여호와께서 주관하시고 행하시고 이루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45장 24절 25절을 보면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의와 힘,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이렇게 이 믿음의 의, 은혜의 의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이 예언을 한 겁니다. 또 46장에 가서 보면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지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라. 이건 이제 이사야 56장이에요. 이렇게 예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면서도 하나님 자신도 의로우실 그 완전하고 고귀하며 은혜로운 의로움에 대하여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였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고자 하나님의 의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힘써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고자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 죄인의 죄를 사하여 의롭다 여겨주시는 은혜에 대하여 무지한 것이 불러일으킨 오해와 착각에 대하여 알리는 말씀입니다. 은혜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지라 자기 자신이 의를 세우고자 하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무지한 상태에서는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의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 일면 당연한 것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의, 은혜로 베풀어지는 의를 모르니까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보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대로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이기적인 중심으로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고 한 만큼 선과 의를 행하여 영생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 당연하고 유일한 길이라고 충분히 오해할 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알았더라면 왜 이처럼 정도로 의에 이르는 길 대신 은혜로, 즉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로 의에 이르는 길을 알리신 이유에 대하여 제대로 알았더라면, 비록 스스로 의를 행하여 의로움에 이르는 길이 정도라 할지라도 죄로 타락하여 부패하고 무능하게 된 우리에게는 실현 불가능한 꿈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스스로 의를 행하여 의로움에 이르리라는 헛된 일, 곧 자신의 의로움을 스스로 세우고자 하는 일을 그렇게 열심으로 추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고자 추구한 이유가 단순히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듣지 못했거나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세우고자 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힘써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자기 스스로 의로움에 이르려고 하다 보니 자연히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여 굴복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적극적인 이유 내지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점을 한번 다시 짚어드리고자 지난 시간에 나눈 것을 되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여 굴복하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적극적인 원인, 적극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죄인에게 은혜로 베푸시는 그런 의로움에 대한 반감 내지 의욕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거부한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면 당연히 내 스스로 의의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하거늘 이 길 외에 의로움에 이르는 길이 어디 있다는 말인가라는 강한 의문과 반감을 가졌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면 당연히 내 스스로 의의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것이지 무슨 다른 의로움에 이르는 길이 있다는 말이냐, 이런 반감, 이런 의문을 가졌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타났던 그 부자 청년,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유업으로 얻으리이까? 지금 자기가 선한 일을 행해서 영생을 하나님께로부터 유업으로 받겠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진지하고 간곡하게 여쭌 부자 청년은 아마 이런 유형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어쩌면 의로움에 이르는 길은 스스로 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길밖에 없다는 확신보다 하나님의 의, 곧 은혜로 값없이 받는 의에 대한 거부감이, 특히 이것이 전제하는 바, 그러니까 은혜로 값없이 받는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거부감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그 전제되는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것이 전제하는 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절망적인 죄인이요 자신의 힘으로는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그 비참한 자기 부인에 대한 거부감이 더 크게 작용하였는지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길밖에 없다는 그 확신보다 하나님의 의, 곧 은혜로 값없이 받는 의에 대한 거부감이, 특히 이것이 전제하는 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절망적인 죄인이요 자신의 힘으로는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그 참담한 자기 부인에 대한 거부감이 더 크게 작용하였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크게 잘못했다고, 이거죠. 아니, 내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다고 죽을 죄인처럼, 아니 살 소망이 없는 패배자처럼 비굴하고 구질구질하게 굴어야 하는가 라는 반감과 반발이 더 크게 작용하였는지 모릅니다. 왜 정당하게, 왜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를 지켜 행함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고 하나님 주시는 상급으로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는 말인가 라고 반발하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높이고자, 특히 자신을 의인으로 내세우고자 하는 교만과 자랑을 예수님께서 항상 경계하신 사실을 고려하면, 예수님께서 항상 경계하셨어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자기 자신을
의인으로 내세우고자 하는 그런 교만과 자랑을 예수님께서 항상 경계하신 사실을 고려하면 이런 요소와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를 가리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믿게 될 때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게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멸시와 같은 정서나 마음의 생각을 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일인가. 왜냐하면 그것은 뒤집으면은 스스로가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그 증거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면 우리는 끝이에요. 그 자체로 저주예요. 그보다 더 무서운 일이 없는 거죠. 지금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 여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역사를 그거 왜 그러셨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아니, 나는 지금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내가 내 나름대로 율법을 행해서 의에 이르렀는데 왜 굳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받기까지 하시고 왜 이렇게 죽기까지 하셨어요?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정신 차려 이런 거를 헤아려 보면 내가 나를 의롭다. 그래서 나를 내세우고 나를 자랑하는 게 그렇게 무서운 일인가. 우리가 이렇게 우리 스스로도 헤아릴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 내용입니다. 저희를 가리켜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 하시고 이제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내용이 있죠.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그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있잖아요.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고 또 내세우는 그 모습을 비유로 지적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의로움을 확신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라고 하여 자신을 죄인의 자리에 놓은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과 혐오감을 드러낸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그것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자의 삶의 내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이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성립이 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한다. 내가 나를 위하면은 모든 걸 잃는다. 모든 걸 빼앗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진다. 자기를 신뢰하는 것, 자기를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오늘도 죽는다. 십자가를 진다는 게 죽는다는 거니까. 이것이 신자의 기본인데 놀랍게도 우리 안에는 왜 내가 나를 부인해야 돼? 이런 거부감이, 이런 반감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시험이고 사단의 미혹이고 우리의 부패한 그 육적 성품의 발로죠. 이런 태도, 자신을 죄인의 자리에 놓은 것에 대한 그 강한 거부감과 혐오감, 이런 태도는 사실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싫어하는 마음, 이런 반감과 반발을 누구나 다 속으로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희의 죄를 지적하여 그 불의함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을 그처럼 싫어하고 미워하여
모세와 율법을 부인하는 이단이라. 지금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단이라, 하나님을 참칭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회방자라고 정죄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결국 이방인의 손을 빌려 죽이게 된 데에는 이런 사정과 이유가 작용한 것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것이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여 그 불의함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을 저들은 증오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건 뭐 원수 대적이죠. 그렇게 증오한 거죠. 그 결과가 십자가죠. 그들은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가난한 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한 것이에요. 근데 이런 요소가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최소한 여기까지 가죠. 여기까지는 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는 그래도 깨끗하게 살았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아무리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도 죄인은 그 죄값으로 사망에, 영원한 사망에, 지옥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래도 내가 누구보다는 깨끗하지 않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런 무지와 오해 그리고 교만과 허영심, 바로 이런 것들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에게 일깨우되 저희가 부인하고 죽인 바로 그 예수께서 저들이 증오하고 혐오하고 그야말로 원수 대적으로 여겨서 죽인 바로 그 예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고 밝힙니다. 이 마침이라고 번역된 말은 본래 이루다, 완성하다 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마친다는 게 아니라 이루는 거예요. 완성하는 거예요. 마치다, 끝내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이룬다, 완성이라는 뜻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고 함으로써 저희가 그처럼 죽을 힘을 당하여 추구하였던 그 의의 율법의 완성과 마침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알리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목숨을 거는 열정과 열심으로 의의 율법, 완전 무결하게 의로운 율법을 혼신의 힘을 다하여 추구하였으나 결국 실패하고 만 반면, 이 실패의 증거가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죠. 그렇게 실패하고 만 반면 저희가 이루지 못한 그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감당할 수 없는, 스스로 율법에 의해 이를 능력이 없는 죄인을 위하여 자신이 죄인임과 율법 앞에 무능함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자기를 맡기고 의지하는 우리 신자를 위하여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셨으며, 이렇게 우리 믿는 자를 위해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심으로써 우리에게는 율법이 마침 내지 그침이, 즉 의를 위하여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는 것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이제 5절로 이어지는데 내일부터 이제 5절 이하의 내용을 우리가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순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렇게 처절한 실패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자신들의 죄인됨을,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여 나설 수 없게 된 그 자체를 극렬하게 반대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그러한 죄인의 모습,
부패한 육적 성품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을 그 예로 들어 우리에게 밝혀주심으로써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고 은혜의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되었는지 일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래서 서로 비교하고 그리하여 서로를 멸시하는 그런 우리의 내적인 모습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심령을 토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행보를 우리로 하여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왜 자기를 부인하느냐고, 그러면 어떻게 사냐고 하는 그 반감이 여전히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연약함과 이 패역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신 율법을 완벽하게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고 성취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은혜의 단연코 귀중함과 그 복됨을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 안에서 삶으로써 경험하고 그 은혜의 존귀함을 또한 우리가 나타내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심령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것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로 인하여 이루어진 일이 아님을 전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이루신 은혜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러기에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너무나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께 그 모든 것을 의뢰함으로 피할 길을, 살 길을 반드시 열어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